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여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니라. 다 같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더 나아지기는커녕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숨을 쉴 수도 없고 더욱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라는 재앙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영향을 작년에는 받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활에 이렇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생활의 제약을 받는 거죠.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경제적인 활동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제 코로나니까 직장도 이제 함부로 갈 수도 없고 또 간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그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또 직장 나가는 분들은 또 직장 생활을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음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주위 사람이나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나 코로나 걸리지 않았을까, 더 나가서 우리 옆에 있는 뭐 가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중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러한 것 때문에 직장 생활도 이렇게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키즈 카페나 아니면 뭐 이렇게 친구들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데 가면 참 좋은데, 근데 뭐 함부로 생각조차도 못하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리 같은 경우에는 키즈 카페 가면 참 좋을 텐데 이제 키즈 카페도 함부로 갈 수가 없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매일 집에만 입니다. 일명 말하면 집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이 이제 힘든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사회가 올 수도 없다 했어요. 사회가 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이제 올 수도 없된 거예요. 그래서 2.5단계가 지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뭡니까? 대면이 아니라 이제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서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6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부가 이제 마음대로 제재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얼굴을 서로 보면서 그렇게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정말 힘든 겁니다.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뭐 생활에 제약받는 것도 참을 수 있고 경제적인 생활이
지속이 아니라 뭐 몇 주 동안 하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잠시 안 가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청적으로 봉사하고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또 비대면으로 드려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믿는 우리에게 힘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만나지 마라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마라, 함부로 마음 편안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코로나라는 재앙 때문에 이런 우리가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 가지 제약받고 여러 가지 힘들고 종교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어떻게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욱 정말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코로나라는 재앙이 설령 끝난다 치더라도 이제는 코로나보다 더 심한 재앙이 이제는 다가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 감염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심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재앙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맞닥뜨려야 되는 재앙들이 이제는 조금씩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곳곳 전염병과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뭐 기근도 일어났고 지진도 일어나고, 얼마 전에는 저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또 전염병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코로나19라는 재앙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전에도 있었어요. 뭡니까? 사스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재앙이라는 이 전염병, 감염이라는 이 재앙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성도들은 어떤 생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은 시작에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중요한 것은 뭐냐? 상황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통치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는 민감히 반응해야 합니다. 왜?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과의 그 민감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이 말씀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그 개론과 제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사전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남왕국 유다의 강력한 재앙이 강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즉 하늘에 갑자기 불길한 검은 구름 같은 것이 땅 위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땅 위의 모든 푸른 초목들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요아스 왕이라는 그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라는 재앙 속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비록 죄에 대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심한 것은 주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재앙보다 더 심한 것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이, 재앙이, 심판이 다가올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요엘이라는 그 선지자는 옛날 이 당시에 요엘이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서에서 말한 선지자 요엘이라는 이 이야기는 이 요엘서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이제 강해를 할 읽었던 이 요엘이라는 이름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아버지는 부두엘이었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고, 제사장은 죄를 지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 사람이었습니다. 요엘이 기록했던 그 배경, 그 기록했던 연대가 언제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제 지었는지, 언제 기록되었는지 명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략 그 기록 연대를 보면 835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엘이 기록할 당시에 우상 숭배가 이제 가득했는데 그 우상 숭배를 이제 맞서서 싸우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그거를 지적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왕국에 요엘이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요엘은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잘 알죠?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인 그 엘리사를 말하죠. 그 엘리사와 요엘은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이렇게 주제와 목적을 보면 주의 날에 대한 회상과 예상입니다. 최근에 유다에서 발생한 흉측한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께서 장차 공의를 확립시키기 위해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실 심판의 날을 잘 모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날은 이스라엘과 열국들에 대해 유례없는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놀라운 축복과 구원이 그 절정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엘서 2장 3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요엘서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징계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자비로운 회개의 요청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심판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요엘은 자연과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강조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현상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이끄시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엘서는 분량이 짧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가오는 주의 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발전시킨 그 이제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주의 날이 어떤가를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아주 생생하게 설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가오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과 나라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그 날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장차 축복이 주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재앙이라는 주제는 본서 전체를 통해 나타나지만 소망의 약속들 또한 임박한 심판의 선포들 중간 여기저기에 나타납니다. 요엘서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날을 회상하는 거고, 그리고 주의 날을 예상하는 겁니다. 자, 주의 날을 회상한다라는 말은 요엘은 그 땅을 황폐시킨 최근 메뚜기의 재앙을 설명하면서 요엘서를 시작합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덮은 이 곤충들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를 벗겨버렸고 곡식 추서를 망쳐버렸습니다. 경제는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정체 상태를 머물렀고 백성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주의 날을 회상하는 거고, 이 회상한 날을 근거로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요엘은 이 자연재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장차 임할 더 극심한 심판을 잘 묘사했습니다. 끔찍한 주의 날을 비교하며 메뚜기로 인한 파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땅은 때로 몰려오는 군대의 침략을 받을 것입니다. 메뚜기들처럼 그들은 신속하며 탐욕스러울 것입니다. 이 군대에 의한 황폐함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요엘은 그 환경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 또 뭡니까? 이웃 나라인 그 한 나라가 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쳐들어올 때 아무런 대항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재앙과 심판이 동시에 이 남왕국 유다에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가 오늘 예언 요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코로나19라는 재앙이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이 요엘은 이중 삼중고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란 말이죠. 자, 보세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이 재앙으로부터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메뚜기 재앙을 허락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그 상황일지라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셔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경고한 이유가 뭔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기 위한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궁극적으로 파종이 메뚜기, 늑, 황충이들이 더 흉악한 모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물질적, 영적 축복이 뒤따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재앙이 다가오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축복이 뒤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재앙 속에서도 회복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약속들 위에 마지막 때 판결의 골짜기에 있을 모든 나라들을 향한 심판이 장엄하게 모사되었습니다. 각 나라들은 자신들에게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엘은 충성스러운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한 왕국의 축복들로 요엘서를 끝을 맺습니다. 자, 그 요엘서의 괴간 주제, 요엘서는 이러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2021년도에는 이렇게 요엘서를 뿐만 아니라 소선지서를 가지고 가장 크나큰 재앙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결국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전했던 선지자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또 묵상하고 살펴봤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엘은 아까 얘기했듯이 갑작스럽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메뚜기라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그 재앙보다 더 심한 이웃 나라가 그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심판이 이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요엘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선포했는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믿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확신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구절은 요엘서에서 가장 중심되는 구절입니다. 가장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핵심되는 구절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1장부터 해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했듯이 어떠한 재앙이 따라온다든지 어떠한 위험이 따라오면 사전에 뭔가 경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런 게 올 것이다, 저런 게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게 이제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면 경고를 받으면 준비를 하죠.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요에서는 그런 사전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구름 같은 것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검은 구름들이 갑자기 땅으로 확 내려옵니다. 근데 그 검은 구름 같은 것이 뭐였냐면 메뚜기였어요. 사마귀는 아니었고 메뚜기였어요. 메뚜기가 갑자기 남유다 그 땅에 갑자기 싹 내려오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포도나무가 다 말라버렸어요. 벗겨졌어요.
그리고 열매는 맺혀 있던 그 곡식들이 다 떨어졌고 추수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소제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으니까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땅 자체가 황무하다는 거죠. 황무하는 거. 근데 이 메뚜기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막강한 군대가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그 유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 요엘 선지자는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부르짖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오늘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앞서에도 말했듯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재앙입니다. 모든 것들을 멈춰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함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것 올 수 있고 똑같은 게 올 수 있고, 하여튼 이 재앙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이거죠. 자연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앞에 한번 보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연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김없이 2021년 새해는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과연 2021년이 다가올까 생각했습니다. 정말 올까? 언제쯤 올까? 라고 할 정도로 매우 불확실했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했습니다. 이 재앙이 이제 영원히 우리 지구를 멸망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틀림없이 어김없이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이전에 어떤 일들과 사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내일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되어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아침이 있고,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듯이 항상 무엇인가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 하경이는 볼 때 이제 4학년으로 과연 5학년이 올라갈까? 6학년이 다가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경이가 피아노 1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쳤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우리 하경이가 과연 피아노 반주 가능할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 불확실하면서 과연 올까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뭡니까? 결국엔 피아노를 쳤어요. 결국엔 다가옵니다. 4학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5학년이 다가오고, 5학년에서 6학년에 올까?
6학년 초등학교 끝날 줄 알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이렇게 다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그 어려운 일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하경이 아이를 잘 들으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 아주 아무런 경우 없이 메뚜기가 다가와서 그것 때문에 뭡니까? 포도나무가 벗겨지고 곡식의 추수가 없어졌고 경제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심판한다니까 정말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나라 자체가 황폐했죠. 불안이 엄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재앙이 더 심할까요? 아니면 이러한 남유다 왕국이 겪고 있는 이것이 더 심할까요? 지금 이 요엘 선지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 더 심합니다. 더 어렵습니다. 더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 선지자가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재앙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뭡니까? 부른다는 말은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뚜기처럼 흔들리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고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연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그들에게 다가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메뚜기 재앙이 왔습니까? 우연하게 다가온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찾아온 것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뚜기는 무엇으로 인해서 온 겁니까? 자연재앙으로 인해서. 결국엔 그 자연을 누가 통치하고 있고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왕들을,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신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회개시킨 겁니다. 그 말은 모든 세상의 권력과 모든 세상의 이것을 누가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정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누군만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신약에 그대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 어디냐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성도님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사도행전 사항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고 복음을 줍니까? 그리고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근데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주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주의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부어줘서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에게 부어주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이 말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요엘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실제적으로 이 약속이 누가 와서 이루어졌습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모든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 볼 수 있습니다. 에? 아멘. 자, 그래서 그 약속은 이겁니다. 요엘의 약속의 말씀은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로부터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을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가 전한 구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 구원을 믿기로 평생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재앙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재앙과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는 코로나19라는 재앙 같은 것이 다가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것도 맞지만 그것에 너무서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코로나19보다 더 악한 상황이 때로는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민감하게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어떠한 환경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재앙 속에서 회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재앙이라는 상황 속에 회복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누구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무는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앙 속에서 회복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회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회복은 어디서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극한 저항이라도 회복은 있습니다. 회복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신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은혜가 충만히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있는 것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무리 극한 재앙과 심판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회복은 있습니다. 회복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며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인생의 여정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